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내면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김주상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하루를 쉬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주한 마음들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큰 파도를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아가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주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좋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가가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고 섬김을 통하여 또다시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주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김주상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의 문을 여는 첫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싫어서 등지고 바닥 없는 허물로의 영원한 추락을 선택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대신 오히려 우리에게 짓밟히시며 죽임당하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드릴 것이라곤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쪼개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한 주간을 살며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셨으나 주님의 눈길을 피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돌보기 위한 동전 한 잎이 아까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재빨리 주님을 피해 숨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기 주저하는 게으르고 악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로만 정의를 말하고 생각으로만 공의를 쫓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기꺼이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돌봐주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역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귀한 지체로 이수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수연 목사님의 육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당장 함께 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수연 목사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 뒤에 찾아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정의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휴직 중이신 이수연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빚진 마음, 미안함, 부담과 걱정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휴직 기간이 우리 청년 공동체의 한 지체로 온전히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와 다시 만나는 그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이 있음을 압니다. 예배 서포터즈와 홍보팀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이밀 찬양팀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온 예배자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섬김 속에서 소진을 경험할 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기대에 쉴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로 세우신 김두산 목사님과 청년부를 함께 섬기는 이수연 목사님, 김유 목사님, 최종찬 전도사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들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부르심을 마치고 삶을 회고하는 그날까지 항상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시쓰기입니다. 뭐 막 잘 쓴다거나 어디 등단해야 한다거나 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취미로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동시도 쓰곤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이 또 피운 것. 앞들에 나가보니 봄이 꽃을 피웠어요. 그 꽃을 바라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지나가던 옆집 순이에게 얘 요것 좀 봐라 하니 순이의 얼굴에도 봄꽃이 활짝 피어나요. 그렇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예쁜 봄꽃이 되어버렸지요. 김주상. 꽃이 활짝 웃는 것을 보던 소년이 먼저 미소 짓게 되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한 소녀도 웃어 그렇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함께 웃음꽃을 피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웃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무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빵 하고 웃음을 터뜨리면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빠져 함께 웃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냥 웃다 보면 상대방이 웃는 모습에 갑자기 웃음이 나와 또 함께 웃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이러한 웃음의 전형성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서로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젖어들어 함께 기뻐하며 기쁨이 참 넘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작은 어두움과 우리 속의 작은 슬픔마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기뻐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적은 언제였고 이 안에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앗아간 듯이 보입니다. 코로나 3년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만남의 기쁨을 빼앗아 버렸고 전과 달라진 많은 불편함과 제약들 속에 때로는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은 또한 어떠한가요? 많은 사회학과 억압과 착취의 지배 구조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닌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웃는다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와는 동떨어진 저 멀리에 있는 사치스러운 일처럼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야지, 때론 이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야지, 희망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시간들에 묵묵히 충실해야지 하는 삶의 자세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이렇듯 기쁨, 웃음, 즐거움이라는 단어들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유튜브나 어떤 재미있는 예능을 통해 하지만 열람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제한된 영역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지친 삶 가운데 내가 인위적으로 찾고 시간을 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영역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삶에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을 누리길 원하며 때로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실컷 웃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떠한 예능이나 드라마에 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그렇게 잠시나마 시간을 쏟고 투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도 많은 곳에서 바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기쁨을 강조하고 기뻐하라 말하며 기쁨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기쁨은 참으로 멀리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무언가 투자하고 시청하고 보는 것을 통한 인위적인 방법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조차 낼 여력, 그런 시간조차 낼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저 멀리 있는 일들이겠지요. 기뻐하기 어려운 현실과 삶, 그리고 그마저도 필요한 노력과 투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무엇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비록 기뻐하기 어려운 현실과 삶일지라도, 때론 기뻐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전혀 없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뛰어넘는 기쁨. 그렇게 이 기쁨에 대해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만히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식탁잔치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을 듣던 예수님은 뒤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는 일명 탕자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나요?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네, 아마 쉽게 그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잃은 것을 찾았다입니다. 찾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원래 있었던 것, 원래 함께 했던 것을 다시 만났다는 것, 다시 얻었다는 것,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찾음의 의미이죠. 또한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에서도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찾음 후에 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음 후에
뒤따라오는 기쁨. 즉 잃어버린 것을 함께 찾았고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무엇보다 기쁜 큰 기쁨의 잔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근거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죄인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판가름하는 수많은 잣대들이 그들에게 씌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잃은 것을 찾아 너무 기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 자가 없으면 잃어버림은 단지 잃어버림으로 끝이 납니다. 찾는 자가 거기 언제나 그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그 찾는 자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세리와 죄인들이란 다른 말로 아무도 찾는 자들이 없는 존재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찾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들을 찾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와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찾는 자도 그냥 찾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간절히 찾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바로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불리워 왔던 수많은 호칭들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호칭이 등장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랍비 또는 선생님이 있고요. 우리도 많이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와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 많은 호칭 중에서 참으로 사람 냄새 나는 호칭, 제가 또 좋아하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칭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호칭인데요. 그것은 바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는 사실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먹보요, 술꾼이라고도 나곤 하는데 이도 우리말로는 점잖게 번역한 느낌이 나지만 실로 그 원어를 보면 정말 마구 먹어댄다는 대식가와 술고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어울리고 먹고 마셨으면 이런 말이 붙은 것인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들과 전혀 벽이 없던, 말 그대로 그들과 허물 없이 친구가 되셨던 참으로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펼쳐졌던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찾는 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찾는 자가 없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뿐만 아니라 찾았다며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더욱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무엇 하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찾은 이가 누구보다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기쁨은 온 식탁 가득 퍼집니다.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식탁, 기쁨이 가득 넘치는 나눔과 교제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신비로운 일들이 그 안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다른 식탁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유추 가능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시나 세리였던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에게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일어나 따라 나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죠. 참 놀라운 신비죠. 또 다른 장면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역시 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혹여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면 그것의 4배나 갚겠다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이죠. 그 고백을 본 주변 사람들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다 함께 이 놀라움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찾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찾는 자로 인해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이 기쁨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바로 나. 참 외로움이 만연하고 빈번한 시대이죠. 가만히 있는 나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려 하는 사람, 때론 먼저 나의 아픔과 힘듦에 공유하며 말을 건네주는 사람, 때론 정말 놀고 싶고 기분 전환하고 싶은데 먼저 그러하겠냐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린 시절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런지 또는 각자의 삶에 치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찾는 자가 없는 사람을, 때로는 현실에 앉아 있고 세관이라고 하는 직업 속에 앉아 있고 판단에 난도질 당하고 불의로 나눠지는 세상에,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끼리끼리로만 나뉘어가는 세상에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며 그저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 기쁨은 가만히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한 햇살처럼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햇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 교리를 발전시켜 그 핵심을 설명했는데, 예정론이란 즉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라 말했습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 즉 언제나 영원 전부터 바로 거기 항상 먼저 있었던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 시절 한 은퇴하신 교수님께서는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예정론을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인품과 마음과 성품과 학식이 뛰어난 왕자가 왕국에서 이 시골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이 여인을 보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자 이 왕자는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말하자 왕은 허락하였고 왕국에서는 이 결혼이 땅땅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자는 시골에 내려와서
이 여인을 만나고 짜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때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니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둘 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바로 아니오였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받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왕자는 인품이 뛰어나서 화내거나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고 내가 낯선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며 이제는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막 이렇게 꽃도 따다주고요. 이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의 별도 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해 이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여인도 어찌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여인도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왕자가 다시 청혼을 하자 여인은 비로소 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결혼을 해서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비가 된 여인이 아름다운 정원을 걷다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상쾌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이마에 싹 스치는데 문득 미소 지어지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상쾌한 바람이 이마를 스칠 때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바람에서 이 행복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바람이 불기 전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먼저였기에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행복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왕자가 두 번째 청혼을 했을 때에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그 자유를 가지고 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잘해서 행복이 온 것일까요? 많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행복이 오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 행복은 바로 왕국에서 내렸던 결정과 처음 왕자가 여인을 보고 사랑했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행하는 사랑이 먼저 거기에 변하지 않고 굳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 거절했다 할지라도 끝내 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었고 이 여인에게도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과 그 은총을 나타내는 예정교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하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향해 비춰오고 있기에 이 세상 그 모든 피조된 것들, 심지어 죽음과 그 모든 시간들조차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비춰오는 그 은총의 햇살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비춰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언제나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 은총과 사랑에 우리의 손끝이 닿고 우리의 눈이 닿고 우리의 마음이 닿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존재가 닿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매주 채플 때마다 간증자가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참 많은 간증을 들었고 그 간증들의 은혜를 받고 때론 도전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말 무수한 간증을 듣다 보니 그 간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가 또는 이 선교단체에 오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그런 간증이 없나 많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는 그런 어떠한 극적인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어릴 적부터 눈 떠보는 교회였던 저에게는 극적인 변화, 어떠한 극적인 체험, 극적인 경험 없이 그저 평범한 듯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계속 듣다 보니 그런 삶이 때론 부럽기도 하며 제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극적인 비포와 애프터를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침대 위에서 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도 제게도 간증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비록 비포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욱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간증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대학교 졸업 무렵 드디어 제게도 그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안 되었던 것, 간절히 바래왔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실패했던 것, 그런 경험들을 잔뜩 모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간증의 끝은 그런 일들이 뒤집어지기 마련이며 사람들도 그 반전을 기대했겠지만 제 간증의 끝엔 반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안 되었고 하나님이 끝내 주지 않으셨고 실패했던 것으로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의 제일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원토록 간증할 내용을 담고 있던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 말씀 바로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을지라도 때론 실패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고 주저하고 낙담하며 비포와 애프터가 없을지라도 무너지고 약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하며 때론 괴로움에 몸부림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손끝이 닿기만 하면 시작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버스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또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작은 걸음에도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을 뻗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 또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우리의 손끝에 그 성경이 닿아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커피는 식어갈지라도 식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만히 주어지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와이나 프라이데이, 특히 지금 금요일 와이나 프라이데이는 이제 한 질 한 우리라고 해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낸 후에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뭔가 광고하는 것 같지만 광고는 아니고요. 가만히 주어지는 기쁨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뻗어봅시다. 가만히 주어지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예쁜 웃음꽃 한 송이를 활짝 피워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웃음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길, 그런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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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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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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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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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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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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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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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전부터 거기 그렇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로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호흡호흡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기쁨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 생각했던 내 인생 가운데 그 삶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나를 짓누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사랑이 안아주심에 힘입어 또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또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삶을, 또 주변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찾아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다시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또 설 연휴만큼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뭐죠, 선생님?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목마름 소식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목마름으로 신약 전체를 한번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구약? 구약 전체는 사실 아니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길긴 길어요. 네, 사실 근데 신약만큼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니까 한 모세오경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오경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모세오경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모를 수 있거든요, 사실. 혹시 선생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성서학 전공자이신 목사님께서 제가 전공자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이 5권을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도 목마름에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길어서 못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짧게 짰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있게 그렇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어후. 아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들 와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사라지고 나서 텍스트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텍스트 위에서 한번 내려볼까?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으쌰! 괜찮아, 그치? 깔끔했지?